오늘은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민족의 중요한 명절은 추석과 그리고 설날이죠. 어떤 경우는 추석과 설날을 보내다가 1년이 다 가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 절기에도 양대 중요한 두 개의 절기가 있죠. 뭐죠? 부활절과 성탄절입니다. 부활절과 성탄절을 보내다 보면 1년도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적잖이 갖게 됩니다. 올해는 유독 부활절이 3월 마지막 자락에 있어서 더 가까이 느껴집니다. 부활절은 기독교에서 가장 큰 절기이죠. 그래서 앞서 성찬식도 있고 그리고 고난주간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를 기념하기에 세례식도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대다수의 성도님들은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대다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세례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중에 단 한 번 받는 것이며 기독교 신자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자 중에 연애를 하다가 콩깍지가 끼면 불신자와 교제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제서야 생각이 나죠. 이 불신자와 결혼했다가는 혹여나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번개가 내리칠 것 같아서 사랑하는 이에게 분명한 조건을 내밀기 시작합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로 당신도 다닌다. 그리고 학습받고 세례받음으로써 나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라. 그럴 때만 우리는 결혼할 수 있다. 뒤늦은 배수진을 치게 되고 역시 콩깍지가 낀 배우자 역시 아무것도 모르면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죠. 그리고 자의반 타의반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런 분 계셨다면 손을 한번, 마음의 손을 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세례를 교회에서 받지를 못했습니다. 교회에서 받았으면 했는데 시기가 맞지 않아서 군에서 복무하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누구보다 간절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군에서 세례를 받았었죠. 물론 세례식 이후 나눠준 자매의 달콤한 초코파이와 부드러운 맥심 커피는 지금도 제 코끝에 남겨져 있습니다. 인생을 되돌아보면 참 소중한 시간이었는데 너무 흘려보냈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죠. 대표적인 것이 결혼식 아닌가 생각됩니다. 결혼식 하려고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합니까? 그러나 결혼식이 막상 시작되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아이고 피곤하고 힘들다. 그 생각을 신랑 신부가 갖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세례식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는 참 귀한 시간인 줄 몰랐는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순간 나 세례식 다시 한번 하면 좋겠다. 마음에 그런 소망이 있으신 분들은 또 마음에 손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세례식을 다시 하는 거, 세례를 다시 받는 것 아마 대부분 그런 마음들 한두 번 가졌으리라 생각됩니다마는 우리가 부부가 결혼식 때보다 더 사랑하면 결혼식을 또 합니까? 안 합니까? 결혼식을 또 하면 참 이상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준희 목사님 청소년부 담당하시는데 우리 조준희 목사님은 작년 9월에 결혼하셨습니다. 많이 교제도 안 하시고 그리고 결혼해서 이제 서로를 알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지금도 옆에서 보면 설레는 이제 모습을 보게 돼서 깨소금이 그 주머니에서 솔솔 떨어집니다. 그 조준희 목사님 걸어 다니시는 그 뒷길을 가만 보면 깨소금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을 아마 다 눈치채실 것입니다. 제가 조 목사님에게 이제 사모님 많이 알았으니 이제 그만큼 사랑하니 청혼을 하십시오. 결혼하자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제가 농담조로 이야기합니다. 결혼식이 정신없이 치러졌다는 이유로 이제 더 사랑한다는 이유로 결혼식을 또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세례식이 내 비록 믿음이 없었고 부족한 때에 세례를 받았던들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 하여 다시 세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정신없이 받았던 우리의 세례식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이미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신없이 받았던 예수님을 구주로 확실히 고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았던 그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일하시며 우리를 여기까지 밀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세례식에 앞서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봄으로써 지난날 세례를 다시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을 넘어서서 세례 교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혹여라도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세례를 받게 되는 기회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세례가 우리 가운데 주는 의미는 단절입니다. 단절. 세례는요, 우리 가운데 너는 세상과 너는 단절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결별했고 그리고 너는 죽었다. 그것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사되었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이죠. 세례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은 존재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 이제는 단절된 존재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 민족은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종노릇하였습니다. 노예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생각만 해도 누구의 종으로, 누구의 하인으로, 누구의 그런 노예로 사는 삶은 지긋지긋한 인생이죠. 자유가 없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그 삶으로부터 누군가 구해줄 수만 있다면 오늘이라도 당장 벗어나고 싶은 것, 그것이 종된 삶이고 노예된 삶입니다. 늪에 빠진 사람 누구라도 붙잡고 일어나고 싶을 뿐입니다. 신발끈을 당겨 본들 늪에서 빠져나올 수는 없습니다. 제가 우연히 핸드폰으로 무엇을 하나 검색하다 보니까는 그 인천 앞바다에서 주먹만한 조개를 이렇게 캐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앞바다가 어딘지는 많은 분들이 가실 것 같아서 말씀은 못 드리겠고, 이번 봄철에 시간을 내어서 내가 저 조개를 웬만큼 잡아봐야겠다 해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검색한 결과 또 인천 앞바다에서 조개 캐다가 사망.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조개의 눈이 멀어가지고 그 썰물대를 밀물대인가요? 밀물대를 맞춰내지 못하여 많은 분들이 그 뻘에서 그만 그 비극적인 삶을 마감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노예라고 하는 것, 종이라고 하는 것, 세상의 늪에 빠졌을 때 누구도 구해주지 않는 한 거기서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그때 하는 말, 차라리 죽고 싶다라는 말을 거기서 합니다. 이렇게 살 바에야, 여기서 헤어나오지 못할 바에야, 내가 이 문제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바에야 내가 죽어야겠다. 죽어서라도 이 세상에서 내가 나오고 싶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보자면 나는 세상에 대해 이제는 죽겠다. 나는 세상이 내게 부과하는 그 악과 죄와 그 유혹에 대해 더 이상 빠져나올 길이 없어. 나는 죽음으로써 이제 끝내겠다. 나는 세상에 대해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노예가 되지 않겠다.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내게는 행복이 되지 못함을 알았다. 나는 이제 세상에 대해 죽는다.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세례가 주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났다는 것은 애굽에서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을 것이며 애굽에서 사느니 차라리 죽겠다는 죽음을 선포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맞닥뜨린 결과는 무엇이냐? 홍해였습니다. 애굽의 종노릇에서 벗어난 것은 좋았으나 막상 나와 보니 그들이 경험한 것 홍해였습니다. 그러므로 홍해는 이스라엘 민족의 죽음의 자리입니다. 세례의 자리는 바로 이와 같은 홍해, 즉 세상에 대해 나는 죽으며 그리하여 경험하게 되는 죽음의 세계가 바로 세례의 자리입니다. 세상은 어디까지 쫓아오느냐? 홍해까지 쫓아옵니다. 세상이 홍해까지 쫓아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죽는다. 홍해 가운데 너희들은 죽어. 다시 애굽으로 돌아와라. 이전보다는 잘해줄 것이다. 이전보다는 더 좋은 것으로 너희들에게 대우할 것이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현혹하고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달콤한 까닭은 무엇이죠? 세상이 우리를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먹여놓고 살려놓아야 죄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 심부름을 시킬 수 있고 그리고 자신이 주인 되어 악을 자행하는 즉 종으로 부릴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에게 달콤한 것을 주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죽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살아서 세상에 종노릇하는 인생 되는 것을 세상은 너무나 바랍니다. 어디까지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 죽음의 막막한 홍해라는 공간 속에 올 때까지, 그렇게까지 세상은 우리를 추격합니다. 물속에 빠져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잠시라도 목욕탕에서 목욕물의 맛을 보신 거나 수영장에서 수영장의 소독물 맛을 보시거나 바닷물을 잠시라도 먹어보신 분들은 와, 죽을 뻔했다. 아이고, 죽을 뻔했어. 잠시라도 죽음의 공기를 마신 것이죠. 세례의 물이 등장하는 것은 세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씻음받는다라는 뜻에 앞서서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홍해라고 하는 바닷길에 수장된 것은 그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두 분, 오늘 세례를 받으실 때 죽은 거구나, 세상에 대해 죽은 거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두 분을 향해서 선포하시는 내용이요, 우리가 지난날 세례를 받았을 때, 세례를 받으실 때 우리가 세상에 대해 죽은 존재구나, 그것이 선포된 자리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죽으면 세상이 우리를 향해 왕노릇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기 전에 세상은 우리를 종으로 삼아 부려먹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는 순간 세상이 말합니다. 야, 이제 쓸만했는데 죽었어. 아깝다. 세상에 대해 죽는 그 자리가 은혜가 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이 더 이상 우리를 향해 주인이 되지 않고 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는 그 첫 번째 뜻이 이처럼 세상에 대해 죽은 존재다라는 선포입니다. 두 번째, 세례는 죽음으로만 끝이지 않습니다. 세례는 사는 존재입니다. 어디서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세례가 주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12장 12절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세례는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대해 죽은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죽은 자리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다시
사는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홍해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관통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자리에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먼저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 안에 다시 살아난 존재, 그 모세가 홍해 바다에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죽음의 자리인 홍해를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를 통하여 생명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누구입니까? 그는 히브리 민족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애굽 왕실에서 허울 좋은 왕자일 뿐 실은 종노릇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애굽 관리와 그리고 히브리인들의 냉랭함 속에서 애굽을 떠납니다. 애굽을 떠났다는 것은 모세가 먼저 죽음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는 40년 죽음과 같은 생활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떨기나무, 그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그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모세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옵니다. 애굽 왕은 모세를 종처럼 부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모세는 애굽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애굽 왕은 모세를 종처럼 부릴 수 없었습니다. 그 모세가 히브리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하여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죽음의 자리인 세례의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그 세례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모세와 같은 인생을 이후에 사셨습니다. 세례는 죽음의 자리와 관련 있는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기에 세상이 예수님에 대하여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관통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은혜가 우리의 세례의 자리, 우리의 죽음의 자리, 우리의 단절의 자리, 세상과 결별한 그 사망의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일어나셨기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세상으로부터 죽은 그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대해 죽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그리하여 우리를 향하여 심판하거나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내가 죽었으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키실 때 나도 일으킨 자 되었다. 이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지금 우리의 사는 삶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자, 믿자, 믿자라고 하는 종교적 열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신 그 일이 바로 나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었음을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가 우리 가운데 안겨주는 선물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모태에서 생겨났을 때를 생일로 하지 않습니다. 모태에서 우리의 생명이 시작된 것은 너무나 소중하지만 한 인생이 인격체로 시작하는 것은
어머니 모태에서 나오는 그 시점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태아가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이것이 너무 따뜻하고 이것이 너무 좋고 어머니가 그때그때마다 영양분을 탯줄로 공급해주고 너무 좋다. 그래서 그 태아가 어머니의 자궁 속에 10개월이 지나 11개월, 12개월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 안타깝지만 그 태아는 죽고 맙니다. 넓고 넓은 세상을 단 한 번도 구경하지 못하고 자신의 몸같이 비좁은 자궁 안에서 그 시간을 보내다가 안타깝게 썩고 마는 것이죠. 허물 속에 있는 나비도 그와 같습니다. 허물 속이 아무리 안전하고 평온한들 허물 속에 갇힌 나비가 나오지 못한다면 봄이 주는 싱그러운 꽃내음을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하고 그저 썩은 애벌레로 그 생명을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창공을 활공하는 독수리 어떻습니까? 아무리 하늘의 제왕이라 할지라도 독수리가 알을 깨고 나오지 않는다면 그 독수리 역시 그 비좁은 그 알 속에서 썩은 존재로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안전하다 여기는 어머니의 자궁, 나비의 허물, 독수리의 알도 그러할진데 세상은 과연 어떠한 곳이겠습니까? 영원히 안전한 곳이라 말하는 곳은 세상에 어디도 없습니다. 그곳을 나올 때만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안전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죽음이 선행되는 것이 바로 그 까닭입니다. 태아가 안전한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올 때 비명을 지릅니다. 저는 그것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으아 하고 울을 때 그것이 말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좋았는데 왜 끄집어냈어 이것들아. 이제 나 죽었어. 너희들도 죽었어. 그것이 바로 아기의 그 울음 속에 담겨진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어린 애벌레라 생각해 보십시오. 허물을 벗고 세상에 나올 때 그 여리여리한 애벌레가 경험하는 그 공포는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독수리 새끼도 그와 같겠죠. 따스한 알을 깨고 나올 때 얼마나 세상에 차디찬 죽음과 같은 공포를 느끼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다 주저하게 되고 망설이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은 세상과 결별하고 세상에 대해 죽는 일이요. 나는 세상에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누구나 망설이게 되고 그리고 누구나 주저하게 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왜 떠나갔어? 이렇게 다시 올 걸. 나도 그리웠고 너도 그리웠지. 아직 너의 죄의 자리가 아직 있어. 아무도 모르는 너의 허물의 자리가 여기에 있어. 따스한 유혹의 알이 여기에 있으니 다시 돌아오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다시 어디로 가기를 원했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던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은 성도로서 이러한 유혹과 죄악이 있다 하여 너무나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달콤했던 그 자리가, 이전에 달콤했던 그 세상의 물이 더 이상 우리에게 생명수가 되지 않음을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 세상으로 돌아간들 그 진흙탕 속에 오랫동안 몸을 비비는 것이 나에게 행복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곳이 즐거웠는데 그러나 이제는 그곳이 더 이상 즐겁지 않아서 하나님께 주님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라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세상이 주는 물이 그렇게 달콤했는데 이제는 세상의 물을 황소처럼 들이마신들
그것을 다 토해내고 싶은 바닷물처럼 짜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생리가 된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우리가 죄를 다 이겨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번쩍번쩍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만은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았어도 여전히 뒤를 돌아봅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은 성도로서의 확실한 표징은 그것이 결코 내게 기쁨을 주거나 행복을 주지 않음을 이제는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왕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의 삶 근처까지 다가와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현혹하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합니다. 으르렁거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탈환하지를 못합니다. 한 나라를 탈환하는 것은 아무리 전 국토를 탈환한들 수도를 탈환하지 않는 한 그 나라를 탈환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어느 한 마을을 점령한들 그 마을의 중심부인 한 성을 공략해내지 못하면 그 마을과 도시를 탈환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세상이 이러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공포와 두려움으로 다가온들 세상은 우리를 어찌하지를 못합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는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생명으로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를 받는 모든 이들에게는 성령의 세례가 임합니다. 성령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며 예수님과 함께 부활케 된 우리의 새로운 신분을 보증하는 하나님의 도장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 중심부에 확실히 찍혀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가 두려워 성 안에만 갇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애굽이 두려워 우리가 그저 성 안에만 갇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애굽에서 나와 세상에서 나와 광야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나안까지 나가야 합니다. 가나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는 사람으로서 생명과 사랑과 진리를 드러내는 인생의 복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죽음과 죄의 땅에서 해방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일으키시고 부활케 하사 새 생명을 주신 것은 다시 세상에 나가 생명과 평화와 그리고 진리와 사랑으로 사는 복된 인생이 무엇인지를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우리 박경자 성도님 그리고 우리 김정희 자매님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세례를 받으며 세례를 받은 존재로서 다시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존재임을 선포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안에서 일으킨 존재로 부활의 삶을 생명과 사랑으로 증거하는 인생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보리 그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대해 죽으실 때 우리를 안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실 때 우리를 함께 일으켜 주셨습니다. 지난 우리의 세례와 오늘의 세례식을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대해 죽은 우리임을 확인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참된 생명의 존재로 부활했음을 깊이 인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나니 다만 죄와 죽음에 두려워하는 인생 아니라 용서와 자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증거하는 복된 사명자로
더욱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